어느 심리학자께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했어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주거형. 평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분노형. 죽음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죽을 리가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억울해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세 번째는 간청형. 죽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생명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애걸 복걸하는 형. 절망형. 죽음 앞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리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한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명절 연휴가 연속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좀 오늘 설교와 오늘 그 어떤 명절의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왜 이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느냐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친척들, 또 자녀들, 부모님들 만나는 시간들이잖아요. 만남에 대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만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의 삶에서 주님을 만남의 기쁨의 그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들을 오늘날 우리의 환경 속에서의 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기뻐하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함께 웃고 하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감격이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세가 어디 있냐 또는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져요. 기독교 이단 가운데에서도 이 천국이나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을 설립한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지옥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천국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우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또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각 사람의 자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그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나는 지옥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관문 앞에, 관문에 서 있는 거고 갈림길 가운데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본향, 그 본향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 들어가게도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영원한 본향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준비되어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26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110세에 죽게 됐대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그랬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4대째 요셉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본 경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다복하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로 약 80년간을 애굽을 다스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요셉, 그도 때가 되니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승리자가 되었지, 부귀영화 누렸으니까 승리자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그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에게 승리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요셉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리고 그 돌보심의 모습을 보여 내 해골을 메고 우리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기의 뼈가 묻혀지기를 원하는 요셉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요셉은 세상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구원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소망을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그 성, 다시 말하면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 나라를 동경한다. 동경한다는 것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대요.
구약시대에 이 같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은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왜? 그들은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본향을 소망하고 이제는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죽음을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나야 했어요. 만일 그가 영원한 본향이 아닌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에 죽음을 애타할 수도 있어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죽음이 절망되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의연했어요.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임종이 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대요.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 땅에 자기 민족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죽음은 절망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은 잠깐의 작별의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평온함 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한 성, 바로 하늘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그 나라에 두며 살았던 거죠. 이처럼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궁핍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믿음의 견고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일찍이 홀로 되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시장의 그 좌판에 콩나물 팔면서 살았어요.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수고와 땀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그 집에서
그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혼자 지금도 살고 있는 모습에 자녀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곳에 계속 살게 해야 되니 우리가 모시자 해서 오시도록.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이제 어머니 충분히 호강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보잘것없는 집에 살지 말고 우리가 좋은 집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사세요. 하도 애걸 먹고 라니까요. 어머니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애원하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집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지어달라.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둥은 12개를 세워라. 그리고 기둥 밑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된다. 근데 그 보석도 12색깔로 보석을 박아야 된다. 자녀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집을 어떻게 짓지? 어머니 그런 집을 어떻게 지어요? 아니 그런 집 한번 잘 지어드릴게요. 아니 그런 집이 있어.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냐는 이 아들들의 이야기에 왜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런 집 분양받아놨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내 성에 차지 않아. 그러니 나는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 권사님은 철석같이 믿었다. 철저하게 믿었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자기의 지혜와 명석함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기록한 거예요.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설명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모습을 본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12보석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다른 말로 표현해야 돼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이제 제가 선교사 훈련 받았을 때 그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성경을 번역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부족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적절하고. 이 부족 사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언어의 숫자가 적어요. 언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언어를 어떤 문장에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런 상황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까 하다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니까 이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곳에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항상 이사 갈 때에 그 큰 기둥을 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큰 기둥을 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그곳에 기둥을 받고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초가집 짓는 것처럼 지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그 기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영어 표현으로 great를 써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기둥 같은, 그래서 그 부족에게는 하나님이 어떠면 기둥 같은, 큰 기둥 같은 분이에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단어를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도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멋진 표현으로 표현을 해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다 표현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만 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 본향을 바라보며 산다는 말, 오늘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바울 사도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향을 찾아온 우리 자녀 손자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요셉이 110년간 살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으로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내 뼈를, 내 해골을 우리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복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 상인에게 팔리고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관계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어요.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가족을 책임집니다. 총리가 되어서 힘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형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요셉은 돌봐주었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 여인과 손자녀들을 보며 사대를 보면서 살았던 요셉, 그런 끝까지 건전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권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 남자들이 눈 돌리는 것은 다른 곳이라 하죠. 두 집 살림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 많아요. 직분이 아니요, 직분 때문에 두 집 살림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러나 해도 권력과 명예와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림에도 한 아내와 함께 110년을 살았어요. 110살까지 산 거예요.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가족과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권고해서 나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죽음 이후에도 자기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요셉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고백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요? 네, 알아요 그래요? 이 컵을 보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마 자녀들이 이 고향을 찾아올 때에 부모님도 만나고 또 누구에게 선물하자고 선물도 사고 또 친구들을 만날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와요. 그래서 이 명절 전쯤에 중고차 시장이 잘 팔린다네요. 명절 전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를 바꿔요. 조금 더 좋은 차로. 중고차지만 조금 더 좋은 차. 그리고 딱 끌고 와요, 집에. 그럼 친구들이, 야, 너 차 바뀌었네? 그래요. 사실은 2주 전에 바꿨어. 마치 중고차니까 오래 탄 것 같잖아요. 옛날에 바꿨어. 왜 그러죠? 좀 뻐기고 싶은 거죠.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고향을 찾으면서 뭔가 자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인간의 마음에 그걸 뭐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재미있는 시간들을 기대하죠. 고향을 찾으면서 부모님들한테 초라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잘 살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멋진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런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어쩌다 살다가 만나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되이 여긴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존 브래드릭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이제 6개월, 길어도 1년 이내 사망할 것입니다. 선고를 받았어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요, 내가 살고 있는 병원들이, 개인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다 이걸 통치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병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의사를 이제 매번 그 의사한테만 가야 돼요. 다른 의사에게는 못 가요. 그 동네에서. 그 의사에게 가면 레코드가 다 정리가 돼요. 자기가 어디가 아팠고 언제 무슨 병이 있었고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정리된 걸 또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이사 간 동네에 다시 또 등록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병원 가서 뭐 알아보고 저 병원 가서 알아보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 개인 그 사설병원이 있어요.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요. 사설병원은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이 브래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죽게 될 거라. 근데 이 분이 재산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한 병이 걸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내가 죽어야 되다니. 누구 좋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흥청망청 다 썼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저당 잡혀가고 돈 받아가지고 막 쓰고 다녔어요. 고급 호텔 여행 다니면서 막 흥청망청 썼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점점 아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고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아니 1년 전에 6개월이나 1년 안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거 뭐냐? 다시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염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브래드릭이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왜? 지금 췌장암이라고 해서 다 그냥 흥청망청 써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 막막한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게 지혜지만은 잘못하면 이 브래드릭과 같은 삶을 살아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짓고 아까 권사님의
이야기와 같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자,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오는데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고 교회도 안 나와.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자녀들 데리고 밥을 해먹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 간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녀들 밥 해주느라고 교회도 안 나와. 또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가는 건데 그러나요? 그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자녀들, 야, 너 옛날에 예수 믿었잖아. 교회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와야죠.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이 죽음의 순간에 더 나은 본향, 고향 땅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더 나은 그곳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흩어져 있었던 가족, 친지들이 만남에 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그곳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